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21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다 찾으시면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그렇게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로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 8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남았습니다.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실 하나는 미션, 선교라는 것이 어떤 특정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인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삶 전체가 선교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8번째 시간인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혹시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목회자인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앞부분에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한번 딱 읽으면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왜 존재한다고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느냐? 존 파이프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선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선교의 목적도 교회의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요. 제가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마음에 무한 부담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 사역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삶을 나누는 신방도 분명히 중요하고요. 드사랑교회에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역들이 다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9주간이라는 이 꽤 긴 시간을 들여서 미셔널 라이프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살지 않는다면 저희 목회는 무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간혹 우격 다짐 같은 기도와 선언은요. 혹 여러분 중에 한 주간의 삶을 완전히 실패하고 이 자리에 오셨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을 역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마음에 가지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예배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배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는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도 있고 우리가 다 흩어져서 일상의 삶 속에서 드리는 사적인 예배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공적인 예배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삶의 사적인 예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적인 예배지만 참된 예배가 어떻게 선교적인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처음에 5분이 중요합니다. 팝콘 사느라 처음 5분을 놓치면요, 영화 보는 내내 찝찝합니다. 처음에 뭐였어?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제대로 읽으신 분은요, 좀 찜찜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중간부터 읽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수감되었더니 도시와 감옥은 어느 감옥이죠? 중간부터 읽었기 때문에 잘 모르죠?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 다락방에서 살펴본 빌립보서 있잖아요? 그 빌립보 감옥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감옥에 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도, 제가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묵상해 봤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바울이지만요, 감옥에 처음에 딱 갇히는 딱 순간에 내가 왜 이 감옥에 왔지? 이런 깊은 의문이 저는 들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의 혹시 몇 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일까요? 1, 2, 3차요? 2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2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15장 36절에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나오죠. 뭐였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재방문해서 전도한 그 교회를 케어하고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이 흐름에도 나와 있지만요, 바울은 꿈에도 이 빌립보라는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인데요, 여기 올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것 같아요. 2차 선교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꼭 바로 앞장인 15장 37절에서 41절을 읽어보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요 갈랐습니다. 헤어진 후에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튀르키예 내륙 쪽으로 들어갑니다. 원래는 저 바다 쪽으로 갔었거든요. 1차 선교 여행 때는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튀르키예에 있는 루스트라 지역에서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신실한 디모데가 합류하는 복된 일이 일어납니다. 16장 6절에서 10절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면서 한 지역 한 지역을 움직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전에 없이 특별하게 간섭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스토리를 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나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이 지금 5절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전문맥에 해당하는 이 본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10절에서 강하게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마지막 10절을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지금 방금 읽었던 그 10절의 메시지가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바울이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획도 필요하고 치열한 삶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체 선교가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요. 제가 볼 때 바울에게 천국 가서 물어본다면요. 당신에게 가장 강력하게 성령이 인도하신 때는 언제냐 물어보면요. 바울은 주저없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로 가게 된 이 상황이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갔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 사건으로 복음이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빌립보 선교를 살펴보면요. 크게 3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일이 일어났겠죠. 근데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빌립보서에 일어난 일은요. 11절에서 15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자와 그녀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1호 회심자는요. 여성도입니다. 여성도. 옥감 장수인 루디아와 그녀의 가정이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낫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주로 해당되는 19절에서 34절은요. 바울 일행이 갇힌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오늘 살펴보는 이 본문은요. 2번째 일어난 사건인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낫는 사건과 3번째 사건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에 그 어떤 어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본문을 깊이 묵상할수록요. 마음에 좀 충격이 되는 사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본문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주님을 따라 사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갑니까? 더군다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사건도 가만히 보면요.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 자, 이 색깔 있는 글씨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기도 이렇게 나오면요. 마음이 무서워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고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왔죠. 빌립보 왔어도요. 기도하러 가다가 선한 일을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요, 우리가 최소한 인격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있잖아요, 한 파티는 한 번쯤 열리고 좋은 일이 좀 생겨야 됩니다. 성령님만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죽도록 린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경험한 이 일련의 일들에는요,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는 중요한 영적인 신비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 많은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메시지에 좀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바울의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고통을 면제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간혹 우리 교회 지금 초신자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저 메시지는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요, 탁 생기면요, 마음이 탁 어려워집니다. 믿음의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에도 고난,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절에서 24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훨씬 더 큰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문제의 접촉점이 된 점치는 귀신 들린 요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18절 19절을 제가 한번 읽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자녀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러분 바울이 왜 갇히게 됐는지 아시겠죠? 방금 읽은 두 절 속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이렇게 사람의 분류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자녀인지를 딱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목적은요, 뭡니까? 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상 자녀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자기의 수익이 높아지는 것, 자기의 이익이 높아지는 것. 여러분, 제가 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있습니까? 하지만요, 크리스찬 성도에게는요, 이익 창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당연히 이익 창출을 해야 됩니다. 기업은 이익 창출이 되어야지 생존을 하기 때문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크리스찬인 여러분에게 이 이익 창출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교회로서
사역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참혹한 광경이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바울의 고초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22절, 23절을 읽어보면요, 많이 친 후에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많이 친 후에. 제가 보니까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과정에서 많이 맞은 것을 바울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내가 3번 태장을 맞았으며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아마 바울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맞았던 이 태장이요, 이 고린도서 11장에 얘기하는 3번의 태장 중에서 첫 번째 태장이었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옥은요, 그냥 평범한 감옥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감옥의 성격을 보니까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 중에서도 가장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방이 있었던 방입니다.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착고는요, 여러분 착고가 뭔지 잘 모르시죠? 저도 사실은 일상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죄수에게 다리 가랑이가 막 최대한 벌어지게 만들어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고통을 계속 주는 도구입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시간은 언제쯤에 깨어났다고 얘기하느냐며 한밤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밤 12시경에 깨어났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밝을 때 심하게 린치를 당하고 기절해서 거의 죽은 자처럼 있다가 한밤인 12시쯤에 깨어났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저는 한 구절만 꼽으라 하면 25절이거든요. 딱 깨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는데 25절입니다.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도록 맞고 깨어나자마자 찬송이 터져 나왔을까요? 여러분, 바울도 선교사이기 전에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죽도록 린치를 당하고 깨어나자마자 갑자기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송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전한 상상입니다. 이번 여름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오시게 되는 그 김지창 교수님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성경의 기술은 사진이나 영화가 아니고 그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요, 성경을 주실 때 우리에게 건강한 상상을 하도록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절 후 한참의 시간이 지나 깨어났을 때 여러분, 바울의 육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 몇 주 전에 김요한 선교사님 그 튀르키예 감옥에서 구타당한 거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깨어난 이곳은요, 한 줄기 빛도 없고 산소도 희박하고 가장 깊은 빌립보 지하 감옥, 밤 12시경에 바울이 깨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시면 어떻겠습니까? 대사도로 와서 정말 막 기쁜 감정이 솟구쳐서 바로 찬양이 나왔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힘든 상황이고 뭐가 고통의 상황인지 다 구분할 줄 압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달려왔고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구나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요정을 고치고
지금 이 감옥, 이 지점까지 온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런 상황이 절망스럽지 않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김요한 선교사님하고 얘기해 보면요, 굉장히 섬세한 분입니다. 원래 타고난 기질이 막 겁없이 다니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은 굉장히 섬세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섬세한 사람만큼 섬세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가족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을 사도 바울만 겪은 상황으로 보시면요, 이 본문이요, 갑자기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면요, 주님은 이 성경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엄청 선교적으로 살지 않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보시면요, 감옥 같은 상황입니다. 물리적인 감옥은 바울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가겠지만 모든 인생은요, 이미 마음의 감옥 안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음의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절망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성경 더 읽지 마세요. 그거는요, 진짜 성경을 가장 나쁘게 읽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도록 린치당하고 기절했다가 한밤중 지하 감옥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요, 진짜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라 마음의 감옥에 질석에서 죽을 것 같아서 저는 바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5절 해석이 오늘 본문 전체를 푸는 열쇠에 해당되는 구절이라고 확신합니다. 25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저 25절 어떻게 해석합니까? 25절 표현을 보면요, 언어학적인 표현을 보면요, 언어적인 표현을 보면 기도하고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가 딱 들어붙어 있습니다. 저는요, 저 두 단어 사이의 간격을 보는 것이 오늘 성경 묵상에 저는 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아니, 기도하고 찬송함의 사이에 긴 간격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자마자 기쁨이 찬양이 바로 터져 나왔다고 생각하면요, 이것은 광신입니다. 광신. 여러분, 광신 아시죠? 미칠 광, 믿을 신. 위대한 사도라도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그냥 이렇게 내 생이 맞춰지면 안 되지, 신음하듯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게 놀라운 게요, 기도는 놀라운 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부르지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장창수 선교사님 말씀대로 예배는요, 하늘과 땅이 맞닿는데 바울은요, 자신의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죽을 것 같은데 땅과 하늘이 만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있기만 해도 마음의 감옥에 갇혀 죽을 것 같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두운 감옥보다 더 깊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신을 구원해서 이렇게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로 부른 것을 경험하며 바울은 전율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마치 바울이 찬송가 300장을 부른 것 같아요. 여러분,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면 이 찬양 들어보셨죠?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주 내가 내게 족하네. 주 내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요, 바울은 원래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바울도 두려움에 물리적 감옥이 아니라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고 어느 순간 찬송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내가 왜 여기 감옥에 와 있는지를 영적으로 이해하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빌립보에 주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영의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혹 마음의 감옥 같은 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럴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 기도와 찬양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체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진짜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은 성도의 예배를 통해 미션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갈로에 있는 것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선교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 번씩 제가 기도할 때마다 왜 주님이 거짓되고 왜곡될 수 있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응답받아서 신비가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게 신비입니다.
고통과 절망 앞에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또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망과 고통 앞에 기도로 나아갔고 간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비교하며 보시면 좋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기도의 응답으로 옥문들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고통과 절망 앞에서 드린 바울의 기도와 찬송이 여러분 오늘 어떤 파장을 갖고 오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참된 예배가 두 번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데 1차 파장은요, 간수가 아니고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간수에게도 이 바울의 찬양과 기도와 찬양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파장이 해당되는 우리 25절을 지금 여러 번 읽고 있는데요, 한번 뒷부분에 무게중심을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제가 저 죄수들이 듣더라 하는 저 헬라어 단어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에피크로 아오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저기 한 번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는요, 그냥 멍 때리면서 듣는 게 아니고요, 온 신경을 집중해서 경청한다는 의미가 에피크로 아오마이라는 저 단어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죄수들이 지금 밤 12시면 죄수들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죄수들이 바울의 이 기도와 찬양이 밤 12시에 들리니까 여러분 사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아, 오늘 들어온 죄수가 많이 맞아서 실성을 했나 보다. 처음에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실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성한 것과요, 성령 충만하게 부르는 찬양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죄수들은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도 감옥에 있고, 저 사람 보니까 오늘 오후쯤에 죽도록 맞아가지고 지금 깬 것 같은데 찬양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참된 예배가 참된 선교의 열매를 맺는 그 장면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 소리를, 아니면 불평하는 그 소리를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에피크로 아오마이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듣고.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입술의 전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와 찬양을 듣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기도와 찬양으로 연 예배는요, 죄수들을 넘어서 이제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도착했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당연히 도망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어차피 내가 살아있어도 내일 아침에는 수치스럽게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자살하려 했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다 여기 있어. 우리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반드시 다 도망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간수가 두 번 충격을 받았는데요, 한 번은 죄수들이 반드시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요, 우리 여기 있어 이런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문 2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고 여러분이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진정한 선교도, 진정한 전도도 여러분 기도와 찬송,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도 중요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25절의 삶의 예배가 선행되니까 31절의 입술의 전도가요, 심령에 그대로 꽂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이 말씀을 피해갈 재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심부란 입술의 전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이미 바울의 그 기도와 찬양, 예배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왜 빌립보까지 와서 그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가족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점심 뭐 먹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점심을 맛있게 드시는 것은요, 한나절 살지만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요, 한 주가 살고 한 달이 살고 우리의 평생이 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영의 눈이 열려야지 내가 지난주 겪었던 그 억울함과 고통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고난을 겪으면서도요,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개인의 예배나 공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내 귀가 열려야지 내가 왜 현재 이 여름을 걷고 있는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가 이 마음의 감옥은 떠나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하나씩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무슨 열쇠입니까? 예배의 열쇠입니다. 예배의 열쇠. 여러분이 내일부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드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이루어진 그 예배가 여러분의 감옥의 문을 활짝 여시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승리하심으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을 경험하시는 그 사랑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부른 찬양으로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리는 걸 경험하기 원하는데요. 문들아 머리들으라 다 아시죠? 여러분 몇 달 전에 부르시면서 만세 삼창 실패하셨죠? 오늘 반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찬양이 그냥 내 가사 다 알고 다 알고 예전에 수없이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바울이 마음의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불렀던 그 찬양이 오늘 이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